아멘.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해주셨지만 세 가지만 골라서 감사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리더 수양회에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단계 마치는 마지막 과정에 1박 2일로 수양회가 있는데요. 이번엔 성식을 좀 바꿔서 예전까지 계속 유서 쓰고 관 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르게 했는데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만약에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힘들었고 잠을 덜 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분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1년 동안 양육받기에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섬김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8주 과정에 걸쳐서 경청 또 감사 이런 특별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훈련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벌써 두 번째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그거 참여한 아이들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부모들이 참 기뻐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모르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늘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난생 처음으로 한 26km 1시간 20분 동안 자전거를 탔습니다. 제가 자전거는 가능 안 하려고 많이 뺐거든요. 전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그거를 족하다 그랬는데 계속 김인영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하도 만날 때마다 난리를 치셔갖고 이제 벼르다가 지난 금요일 날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양대 한 바퀴 도는데요. 아름답더라고요. 꽃도 막 펴 있고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을 지나서 또 우리 갈대 습지 있잖아요. 그 옆길을 쫙 가는데 사람도 없고 한적하고 그렇게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너무 풍경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안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무슨 프로그램 한다든지 양육받으라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안 타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릴 때 자전거를 이렇게 뚝끼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숨이 빡 막혀갖고 순간적으로 죽는구나 싶어서 안 죽으려고 소리를 막 질렀던 기억이 나요. 왜? 소리 안 지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갖고 지금 자전거 약간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 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내리고 이게 불편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혹시 양육받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새로운 세계 열립니다. 제가 자전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 하긴 어렵지만 하고 나면 정말 신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사를 할 때 꼭 세 가지를 신랑 신부에게 하객들에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부부는 이제 한 몸이 된 것이다. 남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때리지 마라. 한 몸인데 때린다는 것은 자기 몸을 때리는 거니까 그건 미친놈이다.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때리니까.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때리지 못해도 말로 막 말로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마라.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친년이다. 제가 잘 조심하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한 몸인데 때리고 꼬집고 욕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을 때리고 꼬집고 욕하는 거니까 미친놈, 미친년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정신 차리시고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게 부부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한 것이. 근데 사실은 이제 한 몸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녀 자체가 워낙 신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 그랬을까요? 서로 외계인인 거예요. 남자가 여자 볼 때 외계인 같고 여자가 남자 볼 때도 외계인 같을 정도로 그렇게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재산이 비슷해야 된다, 학벌이 비슷해야 된다, 가문이 비슷해야 된다 하지만 그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벌써 남녀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할 정도라면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뭘까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같은 고린도후서니까요. 6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뒤니까요.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후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면 이거는 부부 사이에 외계인 같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 겨자씨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목사님이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하는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공감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기독교에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누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은 거짓 신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곱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면 싫어합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죄나 정의를 말할 때에는 공감하다가도 개인의 죄를 들춰내며 심판과 회개를 말하면 불쾌합니다. 게다가 그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웃음거리.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불쾌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말을 한심한 소리로만 듣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미운 겁니다. 기독교가 하는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품고 있기에 사랑과 칭찬과 존경이 아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을 가진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다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 것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여러분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조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좀 성격이 변했어? 그거 아니에요. 좀 착해졌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담배 끊었어? 그 정도 아니에요. 술 끊었어? 그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것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완전히 달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새로운 얘기,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첫 번째 6절로 가보세요. 6절.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내용과 연결된 거죠. 우리가 5장 1절부터 5절 많이 봤던 내용이죠. 입관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앞에서 죽음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다, 기다리던 일이다, 탄식하며 기다리던 일을 얻은 것이다. 바울 사도가 4장부터 쭉 한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워지냐? 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생기냐? 예수 믿고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옛날 그 상태에 있을 때는 핍박받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 됐지만, 너희들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장 14절로 가보세요.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왜 대신 죽었냐면, 이제 우리들이 옛날처럼 나만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유익에 살게 하지 않고 나를 위해 대신 죽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고난이요 아픔이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완전히 전과 후가 180도 달린 거예요. 알지 않는다 뭐예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네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을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어떤지 모른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총재를 창조를 됐다, 새것이 되었다,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고 경험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조금 착해진 거, 조금 성실해진 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얼마만큼? 180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쓴 바울 사도예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잡혀왔거든요. 거기서 왜 예수를 못 믿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의 옛모습 다 안다는 거죠.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쭉 넘어가서요,
가장 심각한 유대인이었어요. 가장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기도 옛날에 못 믿었었는데 지금 뭐야?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죠. 자, 9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놈들아. 그 어때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핍박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10절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죽이자고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님 사진 넣고 밟아고 지나가라 이런 것처럼 심히 모독하고 강제로 부인하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가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바뀐 게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심지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어요. 근데 툭툭 털고 다시 글로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완전히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생활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도 생활이 안 바뀌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가짜가 분명히 있어요. 수십 년 믿었어도, 심지어 직분을 받았어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두 번째는 예수 믿긴 믿는데 여전히 정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대표적인 영화 감독 중에 한 사람을, 이장호 감독이라는 한 사람을 아십니까? 이장호, 별들의 고향, 어우동, 무릎과 무릎 사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올해 세월호 이제 그 사건 터지기 직전에 영화 하나를 이제 개봉했잖아요. 시선이란 완전히 기독교 영화예요. 결국 선교 갔다가 이제 죽을 위험 앞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교회 처음 나간 건 1980년이래요. 그런데 1992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12년 지난 다음에 2007년이 돼서야 겨우 영적인 것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2007년이니까 27년 동안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2014년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선이라는 완전한 기독교 영화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런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도 교회는 척신하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다 정말 새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새 것이 되었지만 자기가 새 것이란 사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달라진 모습을 잠깐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이 이제 벨기에와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설교를 담당하거든요. 해필이면 금요일 날 5시에 축구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축구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바꾸자 그럴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내가 빨리 설교하고 빨리 가서 볼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째째하게 축구 본다고 그럴 수 있겠냐? 그래고 사실은요, 제가 설교하고 평상시처럼 음악 끝날 때까지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후반전을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잊어버렸다면 그냥 축구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유치한 치사한 짓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그 기독교인이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다, 새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옛것과 그렇게 좀 정말 안 믿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새것답게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보죠.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것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왜 죽었냐?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평생 시집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동생만 돌보다가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인데 그 사람이 하도 동생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남동생도 미안해서 누나 그러지 마라, 빨리 시집가. 그래도 말 안 듣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해달라고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동생만 돌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동생에게 헌신하는지 이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큰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근데 피가 모자라서 수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 피가 RH 마이너스형이야. 희귀종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 피가 똑같아서 걔 동생이 자기가 헌혈하겠다고, 오늘 우리 헌혈을 한다 했잖아, 헌혈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의 헌혈을 받아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심각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묻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이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헌혈하면 자기 피를 몽땅 다 뽑아서 누나한테 죽고 자기는 죽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뽑아줬으니까 언제 죽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을 줄 알면서도 누나를 위해서 피를 뽑아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나가 핑 도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에게 헌혈을 했구나, 수혈을 했구나. 이제 나는 동생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는 평생 동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 동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 대신 죽었다는 것, 나 대신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 그건 뭐예요? 그 생명을 보답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은, 나 대신 죽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잖아요. 어차피 죄로 인하여 죽을 목숨,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같이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뭘까?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요. 수상적인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요나서 6장 13절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뭘까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피차에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사랑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가봅니다. 13절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미쳤어도 얘기를 하죠.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뭐예요? 우리가 미치든 온전하든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근데 그 밑에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과 너희를 위한 것을 같은 동격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결국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6장 4절. 고린도서 6장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이야기한 배경이 뭐라 그랬죠?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심지어 죽어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당연히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어제 그제 리더 수양에 사실 섬김받는 사람은 행복했지만 섬기는 사람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1박 2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집에 왔는데 식구들이 알아주면 다행인데 알아주던가요? 알아주지 않죠. 또 집안일 다 해야 돼요. 피곤하면 왜 피곤하냐고 짜증을 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이장호 감독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1974년도에 46만 관객을 동원하는 별들의 고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족쇄요, 주운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옛날 돈 벌기 위해서 별들의 고향, 어우동,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 거야. 사람들에게 자극해서 돈벌이에 집착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새 것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란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에게 어떤 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쓴다면, 버킷리스트가 뭐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은 걸 쭉 적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대요. 일단 머리를 기르고 싶다,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단순해졌다. 신앙으로 인해 가치관이 바뀐 후부터, 눈이 바뀐 후부터 나는 소유욕도 없어졌다. 집도 아내 명의로 해놓았다. 그래서 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즘에는 이 시대에 없는 순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짜 변화된 사람, 진짜 새 것이 된 사람, 이제는 뭐예요? 옛사람과 달리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많이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여전히 흥행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독교 영화를 만들면 흥행이 안 된다고 다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고 나니까 기꺼이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행복하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분이 다음번에 만들 영화도 미리 잡아놨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트피플을, 월남의 보트피플을 구출해준 전재용 선장님에 대한 이야기. 아마 최근에 여러분이 돌려봤었을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이 월남 그 피난민들 다 외면한 그 보트피플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구해낸 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웃을 위해 헌신한다는 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 됩니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소개할 텐데 그 사이에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탄 선장인데 준비된 대로 바로 틀어주세요.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고기를 잡고 참치를 잡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산으로. 그런데 중간에 SOS가 딱 들어온 거예요. 거기 북한에 이제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탈출해서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SOS 친 거예요. 근데 회사에 연락하니까 외면하고 돌아와라. 태우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과 회의를 하고 기꺼이 그들을 이제 구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남은 식량이 10일치밖에 없었는데 자기 선원들 먹기도 부족한 식량을 가지고 이제 함께 그 96명을 태워서 같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아직도 안 됩니까? 결정적인 선거에 문제를 일으키네요. 예? 그래갖고 이제 1985년도 11월 14일 날 딱 태우고 1985년 11월 29일 날 10일치 식량밖에 없는데 선원 20명의 10일치를 가지고 이 96명이 탔으니까 양식이 태부족하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참치가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부산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만약에 그 베트남 사람이 이 선장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는 그냥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살렸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시중에 알려졌죠.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묻혀있다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의 그 선장 때문에 더 눈에 띄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장호 감독이 다음번 영화 소재로 이미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이 세월호 사건하고 딱 맞춰주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여 그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5장 10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을 끝났다고 하는 그 심판은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그것과 오늘 심판은 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냥 옛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섬기시다가 주 앞에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주를 섬기다가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통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의 일꾼입니다. 주의 일꾼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제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존재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